로마서 9장 32절 말씀,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3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저들이 행위에 의지한 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설명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임을 3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그리 다르고 무엇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고 거치는 반석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식의 표현이 이사야 28장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8장 16절, 28장 16절, 구약성경 99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한 돌을 둡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시온에 둔 이 돌이 기초인데 이걸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의 표현입니다. 이 시온에 두기로 한 이 돌, 기초로 삼는 돌, 이것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마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조금 더 설명되어진 구절들로 이해를 도모합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의 실과를 얻기 위하여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 자기네가 고용됐다는 것을 거부하고 포도원을 자기네가 가질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다면 농부들은 그 고용인으로서 주인에게 고용된 책임과 또 어떤 그 질서와 신분과 계약에 의한 어떤 자기네 그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거부하고 주인이 실과를 가족에 보낸 종들도 다 죽이고 마지막엔 보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비유를 이렇게 물으니까 비유를 들은 자들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 비유의 핵심을 요약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을 이제 제대로 핵심되는 것으로 이제 모아가자면 이런 뜻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지으면 옛날식으로 할 때 말이에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은 집들을 가보시면 잘 지은 집들은 다 땅에 이렇게 다듬은 돌을 박아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주춧돌을 땅에다 박지 않고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한 모퉁이에 돌을 놓고 이렇게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주춧돌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둥같이 한쪽 코너를 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의지해서 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견고하려면 이 기초로 삼은 한 돌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구로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먼저 기둥을 하나 튼튼한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벽을 이어가서 집을 만드는 셈입니다. 우리는 전부 지하실을 파고 바닥을 기초를 합니다만 옛날 이스라엘의 집을 짓는 모습은 그런 식이 아니고 이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건 모퉁이 돌로 못 삼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비유된 이 건축자들은 자기네가 정한 모퉁이 돌,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고 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초석으로 주고 모퉁이 돌로 쓰라고 한 것은 버렸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유와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봅시다. 행위로 말미암는 자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준 기초석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준 기초석을 거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을 거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지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포도원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하고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농사짓게 했습니다. 그 결실을 받으러 보낸 것은 정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부들의 반란은 뭡니까? 못 바치겠다. 내가 가지겠다 아닙니까?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건축자들이 하나님이 준 머릿돌을 버린 바와 같이 자기네가 기초와 가치와 목적과 모든 것을 가지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초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초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의 기초와 가치와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생각을 좀 더 확대해 봅시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놀릴 때, 조롱이나 놀리는 거나 하여튼 그럴 때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흠을 잡냐 하면 이걸 흠을 잡죠. 뭐가 꿀려서 예수 같은 걸 믿어. 그게 바로 핵심 아닙니까? 뭐가 꿀리고 뭐가 겁이 나서. 그러니까 저들은 나는 내일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과 자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일 그 일에 대해서 만일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가 이 문제는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 일에 나는 해결책이 없으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큰 소리는 우리가 보면 우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가 그 자녀가 내일 시험인데 판판이 놀고 시험 전날도 놀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그 속 타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컸어도 자식이 그러는 걸 보면 그 속이 타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 너 공부 안 하고 뭐하고 있어? 내일 시험이라며. 그 애가 하는 소리,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자신 있게 자식이 하는 말을 듣고 부모는 안심했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야, 임마, 네가 한 짓이 아무 준비를 안 하는데 네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자식이 하는 소리가, 아니, 나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뭘 믿으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자신도 아닙니다. 야, 인마, 한계 있어야지. 뭘 했다고 널 믿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 공부를 못해도 내가 책임질 거고, 그래서 내가 평생 불행하게 살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좋다. 그래, 네 꼴 네가 봐라. 이럴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코하고 광대뼈 사이에 골짜기가 없어지게 안 패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큰 소리는 그거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건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담대한 것도 아니며, 그래서 책임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와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래서 저들의 큰 소리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이런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겁을 먹거나 무슨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창피해서 못 오겠다. 면목이 없어서 못 믿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바로 이 문제에서 대단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난 너무 아파서 병원 못 가겠다. 그러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다쳐갖고 어떻게 창피해서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랑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꼭 뭐라 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담배 끊고 나오겠다 그러고 술 끊고 나오고 작은 집 해결하고 나오겠다.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거든 빨리 나오십시오. 해결의 방법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서 가장 난처할 때 다른 이로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가증하십니까? 그럼 빨리 나오십시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밖에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혼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고 들면 그는 마치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 안 가고 약국에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십시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 나오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자족하는 자들입니다. 자만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모든 가치요, 모든 능력이요, 모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나라 말이나 나라는 말은 한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나, 무슨 영어로 얘기하면 I, 독일어 같으면 ich,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언어 중에 제일 못한 언어가 일본어라 그럽니다. 이유는 일본어만이 나라는 말이 네 음절이에요. 와다구시. 언제 그 얘기를 다 하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면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이기심과 자기가 남보다 얼마나 잘났느냐 얘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모든 얘기가 그냥 내가 봐도 그건 이상한 건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치사해서 관뒀어. 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저기 가서 야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정말 참아 못 듣게 나니까 참았지. 전부 나 아니에요. 나.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나오는 건축자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나입니다. 성경이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신자는 이런 이유에서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의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푸느냐 하면 즉 11절에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말을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신자가 되지 못하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아주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세요. 신자는 누가 신자냐 그러면 얼마나 쌓았느냐를 신자냐 불신자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자란 무엇 위에 쌓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퉁이 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이외에 무엇을 쌓든지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가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는 그 비교가 집에 있지 않고 기초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집을 잘 졌기 때문이 아니라 반석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집을 잘 지었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즉 누가 성실했고 누가 게을렀느냐를 비교하고 있지 않고 누가 지혜로웠고 누가 어리석었느냐를 비교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 무너진 집을 지은 자도 집 자체만은 열심히 지었단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게 문제였죠. 그래서 뭘 비교하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은 자와 듣고 나서 듣기는 했으나 행치 않은 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된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행한 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 주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행치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근거 위에 행한 것이 아닌 자를 비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모퉁이돌로 모퉁이돌을 삼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신앙의 근거를 삼았다는 것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상 우리에겐 겁날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이방이 구원을 얻은 이유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 행위로 가는 자들은 왜 그리로 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위로 가는 자들의 큰 이유, 믿음으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행위로 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니 좀 더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이 자신이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야만 속이 좋을 사람들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둘이 있는데 아마추어 음악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뭐 그냥 실력이 있지만 자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실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베토벤을 존경하고 그저 이만한 사람은 조용필을 존경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베토벤을 존경한다고 쓴 사람과 조용필을 존경한다고 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면 누가 나아 보입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높으면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높겠다 싶었는데 우린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베토벤이 온 거예요. 베토벤이 와서 보더니 베토벤을 존경한 사람과 조용필을 존경한 사람 둘을 보고 둘 다 고개를 흔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을 존경한 사람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것이 참으로 베토벤 같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베토벤을 존경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고 증명받고 싶었는데 그것을 증명해 줄 베토벤이 와서 너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날부터 회개하고 새로 공부를 시작했다. 아니요. 저 베토벤은 가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 이유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신앙,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이 남다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경건히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구별지어서 상을 주며 나의 우월함을 온 천하에 확인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가 와서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나쁜 놈이래요. 세리와 죄인보다도 더 나쁜 놈이래요. 그냥 무슨 방법밖에 남은 게 없어요. 참으로 메시아일지라도 메시아거나 말거나 나를 묵사발을 낸다면 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게 먼저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먼저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이 모퉁이돌, 하나님이 허락한 모퉁이돌이 저들이 지으려는 집의 기초가 될 수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폭로한 것은 저들의 죄인되며 저들이 하나도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너희도 다 회개해야 천국에 가며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너희도 역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저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못생긴 사람이 자기가 괜찮은 줄로 늘 생각하고 있다가 못생겼다는 것을 거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고친 게 아니라 거울을 깨버린 겁니다. 다음부터 자기를 보고 놀라거나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국방색실로 그 입을 꿰맸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한 짓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실패, 저들이 왜 이 모퉁이 돌을 버렸는가, 이방은 어떻게 이 모퉁이 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됐는가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죄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가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쪽에 있었던 강도가 한 겁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남보다 더 특별한 열심과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는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유대인들,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더 많이 경험한 자들도 넘어진 이 거치는 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이 주를 믿는 일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친척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답이었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니라.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의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구약 2000년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과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 이런 결론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영적이며 더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이유와 조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뭐죠? 이 기초를 가졌으니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를 모셨으니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으십시오. 복된 인생을 걸으십시오.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겁이 많거나 무슨 불안이 있거나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사실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경우와 무경우가 싸우면 무경우가 이기고, 어떤 싸움을 해도 맞느냐 틀리느냐로 결론이 나는 일은 우리 세상에 드뭅니다. 목청 큰 사람이 이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목청을 높여서 우길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의 감사와 변화된 인생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 얻은 구원 감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로 이 귀한 구원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또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신자답게 하옵소서.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지와 죄악에 물들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시험받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신자의 인생을 살아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